네, 깨어진 마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역사 드라마 이방원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TV를 잘 보지 않지만 볼 시간도 없고, 근데 역사 드라마는 가끔 봐요. 왜냐하면은 그 역사 드라마는 정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이렇게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역사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이 이방원을 보면은 그 첫 번째 왕인 태조 이성계가 우리나라 조선을 건립하고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그 이성계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7명의 아들과 또 딸 하나가 있었는데, 함께 전쟁을 하고 막 이 왕위를 이제 함께 나라를 세운 장성한 아들들을 다 제치고 어린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여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째 아들인 방언이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형제들을 다 막 죽이고 막 살해하고 자기가 이제 직접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이방원이 바로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자식 편애가 이 아들들의 그 정말 이 아들들이 살육을 하고 가정이 다 풍지박산이 되고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제가 이 마음이 틀어지면 원수보다도 더 못한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노하는 형, 도망가는 동생, 분노하는 에서, 도망가는 야곱,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자한 아버지와 용기와 결단력을 갖춘 어머니 밑에서 에서와 야곱은 각자의 재능과 성품에 따라 이렇게 잘 성장합니다. 아버지는 사냥꾼인 활달한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잘 돌봐주는 이러한 에서를 야곱을 좋아했죠. 이처럼 평화스러워 보이던 집안이 이 부모가 쌍둥이 아들들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불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는 정말 극렬하게 분노하면서 이 동생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알아차린 엄마가 이 야곱을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결국 오늘 본문처럼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은 형 에서와 틀어진 관계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얼마나 동생을 미워하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평생 여기서 보면 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의 형의 한이 풀어지면 연락을 할 테니 몇 날만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있으라고. 이 에서가 얼마나 한을 품고 어머니를 원망했겠습니까? 자신이 받을 축복을 동생이 가로채도록 뒤에서 사주한 분이 어머니라는 이 사실 앞에서 평생 동안 얼마나 어머니를 원망했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을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곡하게 될 때 동생을 죽이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의 우유부단함과 리브가의 편애가 에서의 방종을 키웠고 야곱의 교활함을 키웠습니다. 결국 이삭과 아브라함의 가정은 깨어지고, 큰아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둘째 아들은 형을 피해 먼 곳으로 도망을 가고, 게다가 남편 이삭과 아내 리브가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막 아내를 위해서 애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아내를 애도했고, 그리고 또 역시 또 야곱 역시 라헬이 출산 중에 죽자 정말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 이삭을 장사한 것으로 보아서 리브가가 먼저 죽은 것은 분명한데 성경에는 리브가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형제간의 그 깨어진 마음, 그리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깨어진 마음, 부부 간에도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은 완전히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모두 따로 흩어져 살아가게 됐어요. 어쩌면 오늘 정말 많은 가정의 모습과도 정말 닮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고, 그리고 각자 살아서 막 흩어지는 그런 혼족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식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막 밖에 원룸 얻어갖고 막 나가는 자식들, 그리고 뭐 보험금 타려고 죽이는 뭐 그런 자식들, 그런 남편 아내,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깨어진 가정, 이렇게 깨어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비록 야곱의 얕은 꾀와 그 교활한 꾀와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가정은 다 깨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야곱을, 그 도망가는 정말 외롭고 그 추운 그 어두운 밤 고통의 자리에 베델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고 도망가는 이 깨어진 마음의 상처를 안고 도망가는 이 야곱을 만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때 비로소 야곱은 외롭고 추운 이 산속에, 이 들판에 홀로 누워 있었지만,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은 도망을 가지만 언젠가는 이 깨어진 마음이 다 화해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깨어진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깨어진 마음과 깨어진 상처, 깨어진 관계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정말 말 못하고 그런 아픈 마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너 왜 그때 그랬어? 너 왜 그렇게 했어? 막 이러면서 우리를 야단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외롭고 슬프고 고통 깨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야곱이 예뻐서 그랬겠습니까? 이 야곱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깨어짐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 가서도 옛사람,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얼마나 외삼촌을 속여 먹습니까?
예, 그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고생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던 형 에서를 만나는 장소에서도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기 형이 어디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아내들을 먼저 내보내잖아요. 자기가 직접 형에게 나가지 못하는 그 두려운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야곱을 돌보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그 깨어진 상태, 가슴 한가득 한을 가지고 이 상처를 가지고도 이 야곱이 견디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버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야곱은 그 모진 20년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의 연약함과 깨어진 상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환경 속에 계시고, 깨어진 상처받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그 깨어진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겠죠. 좋은 사람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는 있겠죠. 얼만큼 위로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만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인생에서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가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그 디딤돌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성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한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까? 교회로부터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 또 가족들로 받은 상처, 또 직장에서 또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갖는 어떠한 상처, 그런 상처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실 수 있는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받는 복이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면 이 에서처럼 내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큰아들인데 이렇게 내가 받을 장자의 복을 저 동생이 저렇게 빼앗고 나를 속이고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면 온통 다 괴로움이고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당연한 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잃어버리자 마음에 원한을 품습니다. 동생을 죽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페륜도 서슴지 않습니다. 에서의 분노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장자를 정하셨어요. 태중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고 또 자기 스스로 팔아버린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가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자 아버지한테 그 축복 기도를 받자 그렇게 분을 내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그 정말 그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아벨을 향해서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가인이 아니라 한때 동생을 조롱했지만 그 이후에 동생의 권위를 기꺼이 인정한 이스마엘을 에서는 본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리브가의 계략으로 장자의 복을 얻어냈지만 야곱의 삶은 평탄하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조금만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지만 몇 날만 지나면 내가 너한테 연락할게. 네 형이 이 한이 풀리면. 그러나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실타래처럼 이리저리 뒤섞이고 엉켜서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말 얼마나 험난한 길을 돌아서 왔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더딘 것도 돌아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여러분, 내가 받는 아픔과 이 상처도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이 새벽에 깊은 묵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야곱을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샬롬의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야곱은 12지파 대대손손 신앙 명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대대손손 신앙 명가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